자, 우리 오늘은요, 무교절인데, 우리 출애굽기 12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무교절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12장,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도 가시고 20절 말씀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물은 유교면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요, 6월절, 어제 6월절 이어서 무교절을 우리가 함께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무교절, 무교절을 하기에 앞서서 유교절을 잠깐 보면요, 여러분 유교절, 6월절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6월절, 6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뭐가 넘어갑니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고 또 심판이 넘어감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6월절은요,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교절은 어떤 날인가? 여러분, 무교절은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왜 지켜라고 합니까? 이날에 너희 군대를 이스라엘 애굽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무교절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무슨 날이냐? 출애굽한 날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이처럼 유교절과 이 무교절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명기 이 16장을 보면요, 6월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신명기에서는 밤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기 때문에 무엇을 지키라고 합니까? 6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6월절과 무교절, 분명히 그 의미가 출애굽에서는 다르게 주셨는데 이후에는 같은 것으로 또 설명도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월절과 무교절 언제 지키는지 잠깐 한번 보면요, 오늘 그 레위기 23장 5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달, 열 나흔 날, 그러니까 첫째 달 1월 14일 저녁을 여호와의 6월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이달 15날은 그 다음 날 1월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회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자, 1월 14일 저녁 여호와의 6월절입니다. 그리고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무교절인 15일부터 해가지고 7일, 그래서 21일까지는 무교병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에 뭐 먹나요? 6월절에도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도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6월절과 무교절을 이 혼동해서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6월절을 뭐 8일 동안 지킨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무교절을 먹으니까 6월절과 함께 해가지고 그 모든 기간을 무교절 기간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절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난 대로 유월절의 의미, 무교절의 의미, 그것을 좀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유월절의 핵심은 넘어감입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재앙을 면했다라는 것이 그 의미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무교절은 뭐냐?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기념하면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무교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무교병이 무슨 의미인가? 이런 무교병에 담긴 그 의미를 알아야지 왜 하나님께서는 무교병을 이렇게 먹으라고 하시는 건가? 유교병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왜 무교병을 며칠 동안 먹느냐? 7일 동안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교절을 15일 정하시고 그날만 기념하면 되지 왜 7일 동안 계속해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시는 건가?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묵상하고 또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무교병 다 아는 줄 알았어요. 무교병이라는 게. 그런데 무교병 말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매번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모르는데, 여러분, 무교병이라는 것이 뭐냐? 무교병은요, 그 교자가 사킬 교자예요. 우리 효모할 때, 효서할 때, 그때 이 효자를 씁니다. 효자, 교자 해가지고 사킬효, 사킬교. 그러면 무교병은 뭐냐면 이 삭히는 거 뭘로 삭히느냐?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에 이제 누룩이라고 이제 누룩으로 삭히는데, 누룩이 없는 무교, 누룩이 없는 병, 그게 떡병자를 쓰는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빵이 그렇게 흔치가 않았어요.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먹는 이 떡으로, 그 빵을 떡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이 없는 빵을 무교병이라 그래요. 그러면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빵 지금 먹으면 빵이 부풀어 있잖아요. 빵 뭘로 부풉니까? 이스트로 이렇게 부풀잖아요. 그처럼 빵을 부풀게 하는 그 누룩이 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에 그대로 반죽을 해서 굽는 것, 그대로 굽는 것을 이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즘에 이렇게 그대로 굽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맛은 없어요. 또 그것을 오랫동안 그게 막 맛있거나 부드럽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유교병보다는 훨씬 더 오랫동안 먹을 수도 있고 그냥 씹는 맛이 있어가지고 먹기도 하는데요. 이게 지금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에는 무교병만 먹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첫날부터요, 집에 있는 누룩을 제하래요. 누룩을 찾아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다 치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룩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누룩을 제하라고 하시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보통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곰팡이균을 말하는데, 성경에서는요 누룩을 뭐라고 하냐면 죄의 비유를 합니다. 죄. 그러면 누룩이 죄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떡, 뭐를 의미할까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병이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거 알았습니까? 여러분, 무교병은요
죄가 없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무교병을 히브리어로 하면요, 마차라고 해요. 이 단어는요, 마차츠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를 나왔는데, 이 마차츠라는 단어는요, 물을 빼다, 흡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땅에 흡수되고 땅에 이렇게 땅으로 흡수되는 걸 뭐라고 해요? 장사 지내는 것을 이 마차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누룩과 같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심. 그러니까 무덤에 묻히신 것을 이 마차츠, 무교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요, 유교절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 무교절은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 무교 예수님께서 땅에 장사되는 것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오시는 그 구원자가 장사될 것을 미리 예표하시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그러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제 유월절 우리가 잠깐 다뤘었는데요.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잠깐 어제도 다루어 보았는데, 오늘은 무교절과 또 더해서 함께 그것을 이어서 또 다뤄보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무교병은 실제로 언제부터 먹습니까? 그러면 무교절은 15일이지만 무교병을 먹는 거는 언제부터 먹느냐? 6월절부터 먹기 때문에 15일 저녁부터 먹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은 무교병은 예수님의 장사됨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15일, 적어도 14일 저녁에는 예수님이 이미 땅 속에 묻혀 있어야 돼요. 장사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인 15일 날은 15일 하루 동안 온전히 장사되어야 하는 날인 거예요. 자, 그러면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는데요. 6월절 어린 양은 언제 잡게 됩니까? 언제 잡아요? 6월절 어린 양을 죽이는 거는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14일 저녁에 잡습니다. 해가 질 때 이제 어린 양을 잡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는 6월절과 안식일이 겹쳐지는 그러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는 금요일 해가 질 때에 죽으셔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해가 진 시간을 6시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해가 질 때 이 양을 잡아요. 만약에 6시에 운명을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면 장례를 언제 치를 수가 있어요? 장례 치를 수가 없잖아요. 6시에 우리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그 시신을 받아서 영을 깨끗하게 닦고 그것을 세마포 옷을 입혀가지고 그것을 또 무덤가에까지 가지고 가는 그 시간까지 다 의미합니다. 근데 6월절이 또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 만약에 해가 졌어요. 6월절에 6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6시 이후부터 이 장례를 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이전에 죽어야지만 예수님은 6시에, 그러니까 해가 질 때 어린 양을 잡을 그때에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음에 이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이 장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예수님의 시신은요, 금요일 6월절 이전에, 안식일 이전 6시 이전에 이미 장사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 전에 죽으시고 해도 안 졌는데 죽으시고 그 안에 장사까지 다 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해 질 시간이 만약에 6시라면 이 시간을요, 하나님께서 앞당겨 버리셨어요. 언제로 앞당기시느냐? 12시로. 12시로 앞당기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아멘. 어둠을 내리신 거예요. 이 6시라고 하는 그 시간이 정오 12시입니다.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온 땅에 어둠을 내려버리셨어요. 태양을 가려버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자, 3시에 그러면 온전히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그 3시부터 이 6시까지 해가 실제로 지는 6월절 이전까지 무엇을 하시느냐? 장사를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 이 아리마대 요셉을 사용하셔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시체를 달라 요청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그 시체를 세마포로 쌉니다. 그래서 아직 장사한 일이 없는,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지만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그 바위를 판 무덤에 예수님을 갖다 놔요. 십자가에서 내려서 세마포로 싸서 이 3시간 동안, 그 남은 시간 동안 안에 예수님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무덤에, 그곳에 갖다 두는 것까지 다 마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출애굽기 12장 34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래요. 당시에 나올 때 우리가 그 무교병을 먹었잖아요. 무교병을 먹을 뿐만 아니라 이 효소를 넣지 않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런 반죽만 가지고 그것을 이 담은 그릇에 싸가지고 옷에 쌉니다. 그래서 그 반죽을 어깨에 메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누룩 없이 이와 같이 발교되지 않는 반죽을 옷에 싸서 어깨로 메고 가는 그 모습,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내려서 그 예수님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어깨에 메고 그 무덤까지 걸어가는 그 모습과 이 겹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언대로 6월절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급하게 또 무교병을 먹는 그 날에는 무덤에 들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요, 이와 같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온 땅에 이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을 임하게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성취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어제 이제 6월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집사님들과 함께 이제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어떤 분이 말씀하셔요.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지, 왜 피 흘려야 죽으셔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으셨대요. 그게 마음으로 확 와닿지가 않았대요. 그런데 그 설교들 말씀을 들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그 피 흘림의 의미가 99.9%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임하게 되고 이해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것 자체만으로도요, 여러분 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이 감당하시고 죽으셨는데요. 우리 아까 우리가 좀 처음 초반에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무교절이 1월 14일부터 이 14일 유월절이 지난 다음 15일부터 며칠 동안 합니까? 7일 동안. 그래서 21일까지 무교병을 먹는 날이에요. 실제로는 15일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면 이 절기로는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을까? 그럼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숫자 7은요, 어떤 수냐? 완전수라고 합니다. 온전함을 가리키는 수예요.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한 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무교절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누룩, 죄를 계속해서 제거하고 언제까지? 7일 동안. 아니 7일은 그 완전수예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계속해서 제거해야 함을 오늘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6월절을 통해서 구원은요, 그 이루어주신 그 구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삶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 안에 죄를 계속해서 빼내고 유교병을 먹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이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취함으로써 하루 거룩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점점 성화되어 가는 기간이 우리의 삶임을 이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일 동안 이 무교절이 시작됐습니다. 무교병을 먹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무교병을 먹는 날이에요. 무교병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때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 이 무교병,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우리에게 주시고 7일 동안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누룩을 계속해서 제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룩을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절대로 두지 말아야지. 그걸요 1년에 한 번씩 7일 동안 이 맛없는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에 새깁니다. 마음에 새겨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8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묵은 누룩, 악의로 가득 차고 악한 이 누룩을 다 버려버리시길, 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어떤 누룩이 있습니까? 어떤 죄악이 있습니까? 아까 누룩은요, 곰팡이균이에요. 그것이 있는 곳마다 부패하고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누룩이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말씀은요, 이 해석이 이렇게 어렵게 나와 있는데 원문대로 해석을 한다면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누룩 없는 떡, 우리가 아까 이때까지 배웠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그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모든 악의와 더러움이 누룩이 제하여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순전함과 진실에 순전하시고 진실에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우리의 누룩을 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의 죄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면 그 또한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때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점점점 아름다워지고 또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이 여러분 주님께서 무덤에 묻히실 때 이 무교 주님께서 장사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함께 가지고 장사되셨어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장사됨으로 같이 죽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은 예수님과 함께 묻혔다. 이제는 예수님 그 죄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모든 것들 묵은 누룩을 벗어버리고 악한 누룩을 벗어버리고 악의에 찬 누룩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장사 되신 예수님과 함께 묻어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고 더 거룩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